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사업장 신방 바트엘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진현주 CEO하고 최으뜸 CEO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신방을 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줌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는 가운데 오늘 우리 현주가 간증한 그 달란트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모양대로 또 기질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씩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주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리더십을 주셨고 또 우리 소은이에게는 반주, 음악의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 지영이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 다인이에게는 순종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민지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흥분해갖고 펄떡펄떡 뛰고 있으면 민지가 와서 calm down 하면서 한마디 해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귀가 팔더러 너는 별로 소용이 없더라, 아니면 눈이 머리 보고 너는 머리카락 보고 너는 별로 소용이 없더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크고 작은 모양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움직이는 기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청년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은사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친구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구나. 이걸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정말 실력 발휘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본문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을 찾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것, 또 읽어왔던 것을 한번 기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정체성,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그냥 one of the spiritual leader였던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누구셨는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했던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서 요한 기자는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그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천지창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요한은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백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예수님 가장 측근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그에게 임하시자 비로소 그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그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일상,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세상의 어떤 기준, 어떤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하나의 공통적인 키가 있었는데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거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성령과 관련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내가 바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이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회개하고 그렇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첫 번째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물론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기억은 조금 달라요. 어떤 본문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을 그렇죠?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요한에게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로 이끌림을 당해서 거기서 뭐를 당하시죠? 시험을 당해요.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렇죠? 시험 당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그 시험 당하고 나서 보니까 40일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고 나와 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하러 나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였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거기서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 받기 위해서 지금 그쵸? 그 방법을 알고 있었잖아요. 찾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보니까 그 회개를 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회개를 하고 복음을 들어라.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회개. 한자로 회개, 한자인가요? 한글인가요? 회개. 한자? 국어 선생님, 한자. 무슨 뜻이에요? 회개. 자, 그럼 이제 우리 영문학자. 회개가 영어로 뭐죠? repentance. 그치? repentance. 그러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투슈바라 그래요. 투슈바는 있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아까 영어로 얘기한 repentance, 그렇죠? 내 잘못을 고백하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이 투슈바라고 하는 뜻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다, retur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보니까 repentance, 내가 하던 일을 잘못된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만, 허공을 치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어원의 그 가지고 뜻을 보니까 진짜 회개는 뭐냐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 바로 그 잘못됐던 일을 멈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원래 제대로 갔어야 되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return 혹은 teshuvah 혹은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잘못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아주 고질적으로 해왔던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다, 그쵸? 자기의 죄를 알고 있어요. 그거를 forsake, 버려버리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혹은 머리로는 잘못했다고 인지를 하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회개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은요, 남이 모르게 숨기는 것은 남들은 몰라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잠깐 모면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내가 부끄러운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죄를 숨긴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형통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강렬한 말씀으로 저는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릴 때의 기억이 몇 살 때 기억이에요? 가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 다닐 때 기억나는 사람. 자, 그러면은 요람에 누웠을 땐 기억나는 사람.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 기억나는 사람이니까 어떤 친구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생각도 난다고 하는데 그게 진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첫 번째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기억이었냐면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학교 유치부 예배에 가서 앉았던 설교를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때 얼마나 울고 보챘는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유치부에 놓지 못하고 가지 못하시고 어머니가 저를 업고 거기서 서 계셨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들었던 설교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임영택 목사님이세요. 임영택 목사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임영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임영택 목사님이 그때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다니고 계실 때였어요. 그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깜비라고 하는 어린이가 살았어요. 깜비는 얼마나 그냥 지저분한지 막 냄새가 나고 막 그 머리에 이가 있고 옷도 다 떨어지고 아무도 그 옆에 가려고 하지 않는 어린이였어요. 왜냐하면 깜비는 고아였어요. 엄마 아빠도 없고. 그래서 길에서 동냥을 하면서 자라는 어린이였대요. 근데 그 깜비를 그 동네에 어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입양을 하게 됐어요. 집으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기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머리를 잘라주고, 그리고 오늘부터 너는 나랑 살자.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됐어. 집으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깜비가 이제 그지였다가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할아버지가 길을 떠나면서 깜비야, 너 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올게. 너 집 잘 봐라. 근데 너 저기 있는 저 총은 만지면 안 돼. 할아버지가 사냥할 때 쓰시던 긴 총이, 엽총이 하나 있었어요. 알았다고 대답을 해놓고 할아버지가 나가시자마자 엽총을 가지고 막 장난을 쳤어요. 막 들여다보기도 하고 막 총 쏘는 흉내도 내다가 마당에서 글쎄 엽총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래서 탕 하고 맞았는데 뭐를 맞췄을까요? 할아버지가 키우던 거위 한 마리가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깜비가 놀래가지고 막 그거를 이제 집에다 파묻고 땅에다 파묻고 어린아이가 별 궁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식모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식모 아줌마가 와가지고, 요즘에는 식모라는 말 안 써요, 그렇죠? 가정도우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유치원 다닐 때는 식모라 그랬어요. 그래서 식모 언니가 와가지고 깜비 보고, 깜비야, 내가 너 한 짓 다 봤어. 이따가 주인님 오시면 내가 다 일러버릴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안 일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내 말만 들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깜비가 자기 잘못이 발각나는 것보다는 이 아줌마 얘기를 듣는 게 낫겠다 생각해. 알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날부터 깜비에게는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디 가면 설거지할 것도 다 깜비가 다 했어야 되고, 마당 청소도 깜비가 하고. 그러면서 그때 깜비가 생각을 했거예요. 이렇게 고생될 바에야 차라리 그냥 거리로 나가서 살까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사실은 할아버지가 돌아온 날, 사고가 난 날 할아버지가 돌아오셔서 깜비한테 물어보셨대요. 깜비야,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니? 그랬을 때 깜비 안에는 2명의 깜비가 있었대요. 오늘 내가 잘못한 거 고백을 할까? 아니, 근데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건데,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지 말란 짓을 했는데 안 되지. 아까 그 식모 누나 말대로 내가 식모 누나 말만 들으면 이 비밀은 감춰지겠지. 결국은 솔직히 말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솔직히 말하지 않고 난 것이 결국 깜비에게는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2달, 3달 지나면서 깜비는 점점 초췌해지고, 잘 먹기는 먹어도 그냥 예전보다도 더 못하게 말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깜비가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내가 사실은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잘못됐다고, 나 이제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설교 같아, 유치부 어린이들에게는, 그렇죠? 근데 여하간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래갖고 깜비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회개를 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이제 길을 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깜비를 안아주면서, 깜비야, 내가 원래 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그런데 네가 먼저 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깜비를 안아주고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깜비를 그냥 이용해 먹었던 그 아줌마는 그냥 쫓겨났다는 내용이, 그게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기억이에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유치부 예배에 갔다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 등에 업혀 있던 그 어린아이가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아동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예화가 바로 깐비얘기였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떤 그 벌이 그냥 영영이 그냥 내침을 당할 수도 있는, 혹은 그 소사이어티,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로부터 내가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리스크, 위험도 따르고요.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노출해야 되는 그런 위험도 있고요. 용기도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 회개를 하라고, 그 회개가 바로 성령을 받는 전제 조건인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마가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극복했던 또 한 사람을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시편 51편에 보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 유부녀를 겁탈을 하고요.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그 군인이었는데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을 하게 됐고요. 또 거짓말을 하게 됐고요. 그 자기의 잘못, 간통한 그 다른 여인을 겁탈한, 성폭행한 그 죄를 덮음으로 인해서 그는 헤어날 수 없는 죄로 점점 더 깊이 빠져가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내 죄를 내가 용기가 없어서 스스로 드러나게 회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합이나 이세벨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을 때 그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그들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렇죠?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들었을 때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엎드려 회개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소리내어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그들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사울이 다윗만큼 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사울보다도 다윗이 한 죄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빴고 그 이유를 찾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받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내 머릿속으로나 아니면 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기를 내어서 드러내야 되는,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첫 번째 회개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제가 가봤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회개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이 꼭 어떤 신체적인 그런 몸에만 생기는 것이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고질병이라고 하는, 고질적으로 짓는 죄, 그것도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10년 동안 교회 같이 다녔으니까, 우리가 꼬마 때부터 친구니까 그냥 좋은 거 눈 찔끔 감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는 우리의 잘못을 조언해주고 잘못을 지적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는 것을 여러분 맛보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규찬이하고 우리 은성이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저랑. 그런데 사실은 친구를 옆에 앉혀놓고 그 친구를 칭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규찬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은성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왜? 은성이는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요, 저희들 친구들끼리 우리의 부족한 거 있으면 잘 지적을 해줘요. 사실 그거 듣기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 인기 관리하면 얘기 안 할 텐데 은성이가 그걸 우리에게 지적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은성이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해 준 게 진짜 큰 도움이 됐다. 그런 친구예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우리의 잘못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관계가 진짜 좋은 친구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친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니까요, 그 회개했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이 성령은 누가 주시는 분이신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그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신방을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어느 곳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바로 그야, 사람들이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못이 바뀐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제자들이 진짜네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요. 옛날에 예수님 약속하셨던 게 진짜네요. 그때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제가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야. 그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Receive the Holy Spirit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 떠오르는 장면 또 하나 있지 않은가요? 첫 번째, 숨을 불어넣으셨던 장면 어디에서 처음 나오죠? 창세기에서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의 이름이 왜 아담이에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서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거든요. 아다마에서 아다마로 만드셔서 이름이 아담이 된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는 원래 흙덩어리,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놓은 그냥 찰흙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던 것을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는 아담아로부터 만들어진 흙덩어리.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눈을 떠도 보지 못하고 귀를 열고 다녀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 그 생기가 들어왔을 때 아담이 살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실망해서 도망갔던 그들에게, 믿음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리고 그 성령을 불어넣으신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오순절 모여있던 그 공동체 120명에게 애저 그룹 공동체에게 성령이 불어넣어지시니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만난 공동체가 됐고 그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 몰랐던 사울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인류 최초의 이방인을 향한 전문 선교사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도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찾아가서 하는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에서 하신 설교였어요. 그 산에서 하신 설교에서도 예수님은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여기서 하는 예물은 헌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만약에 너희 머릿속에 누구랑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너 때문에 상처 입어서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면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한 게 있거든, 찾아가서 서로 화해해라. 먼저 그거 해결해라.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전제로 회개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매여있는, 얽혀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에게, 당사자에게도 가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11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고 약속하셨어요. 두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동안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간 혹은 습관적으로 혹은 우리의 그냥 하나의 그냥 늘 하던 그런 모습으로 왔다 갔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니까 자기를 부인한 self denial.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인이 스스로 한 가지 보여주신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우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가 그러나 다시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셀프 디나이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내 기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가끔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시간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본문이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속삭이는 우리 집에 누구 하나, 그게 내 십자가인가요? 여러분, 저 사람은 십자가가 참 평생 십자가가 무거워.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면밀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자기 죄를 보면서 나는 정말
욕심과 탐심이 많은 사람이고 비겁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 것을,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십자가를 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동일한 것은, 다시 말해서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설교에서 말씀하신 그 명령,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제가 목회 서신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지난 목요일은 전 세계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는,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특별히 한국에서도 500여 명이 이제 그 줌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함께 인터넷으로 기도를 하면서 한국과 또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은 니산월, 유대력으로 니산월의 첫 번째 날이었어요. 유대 달력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6월절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니산월의 14일이에요. 그 니산월의 1일이 목요일이었으니까 그날부터 14일 지난 날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고, 얼추 이제 부활절이랑 맞아 가는 거예요, 날짜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에서도 특별히 지성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성소는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 홀리 오브 홀리스였어요. 그렇죠? 40년 성막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지성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드리러 가는 대제사장만 대속제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하나 쳐 있었어요. 큰 휘장.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다가 때로는 기절을 하기도 해요. 너무 덥기도 하고. 이스라엘 갔다 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그렇죠? 그런데 그 시체나 아니면 기절한 사람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어떤 간구책을 했냐면 발목에다 줄을 달아서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옷단에는 방울을 달아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한번 그 줄을 바깥에서 잡아 당겨보는 거지.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기절했나.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곳은 바로 휘장으로 쳐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내려져 있던 휘장이 찢겨지는, 휘장이 벌어지는 놀라운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바로 그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열렸던 것은 어떤 관계,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홀리하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비로소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 전승에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이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의 첫 번째 날에 양을 한 마리 준비를 해요. 그리고 14일 동안 잘 키웠다가 바로 14일 날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문지방에 발랐죠. 예수님은 본인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인 내가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그래서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먼지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육간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이 4월 둘째 주예요. 그러나 이번 4월 둘째 주 부활절은 그냥 형식적인 부활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한 번 찾아온 2020년의 부활절이 아니라 비로소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만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둔하고 또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번 부활절은 성령님 만나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